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3시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흩어졌고 여인들은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소망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그 새벽에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무덤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안과 그리고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고 의심이 신앙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전체를 나눠보면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의심 많은 도마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현존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하여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뜻은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전과 다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절은 또 어떻게 정해질까요? 해년마다 우리가 달이 달라지고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매년 이렇게 부활절 날짜가 다른 것은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논의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활절은 매년 춘분 후 첫 만월, 그러니까 보름이 지난 바로 다음 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부활절은 4월 20일이었고 그리고 금년은 춘분이 여러분이 달력을 보시면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보름달 곧 만월이 지난 4월 2일이었으니 만월이 4월 2일이었으니 그 첫 주일인 오늘 4월 5일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와 그리고 머리를 쌌던 천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몇 명에만 보이고 금방 세상을 떠나가신 게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부활체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소개되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어낸 그 이야기를 위해서 평생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가 석 주간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른 새벽, 오늘 성경은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거기에는 3명의 여인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3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더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좀 특별한 여인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전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된 여인이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오늘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가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파놓은 그 무덤에 안치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치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죽은 사람의 장례도 치르지 않도록 율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장례를 치르지를 못하고 그 모습만 지켜보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이 지나면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 곧 토요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 준비했던 장례 용품들과 그리고 향품을 함께 가지고 이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새벽에 왜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새벽을 깨웠고 어두움을 해치고 그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무덤에까지 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돌로 판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오늘 말씀에 보면 무덤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온 제자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머리를 쌓던 수건은 오늘 성경에 보면 따로 개켜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무덤 안의 상황은 뒤죽박죽이 아니고 너무나도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에 도둑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런 정리정돈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었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믿음을 그들이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9절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예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본 것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말씀의 해석이 더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 보이는 증거와 기록된 말씀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을 확인을 하더니 처음에 온 제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제 무덤 안을 확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남자 제자들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확인을 하고 다 돌아갔는데 이 여인들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인들은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지를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머리편에, 그리고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말 속에는 분명한 어떤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를 쏟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여전히 그분을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내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뒤를 돌이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뒤를 돌이켜 보니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여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는 자의 눈물부터 먼저 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 같으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마리아야, 나야, 나 예수야, 나 살아났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울지 말아라 이럴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먼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마리아는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주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이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의 말송에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진정한 사랑은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경배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께로 간다. 믿습니까?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다 알고서 무덤에 간 것 아닙니다. 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한 것 아닙니다. 답을 알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아주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병이 있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주님께 나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밝아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이후에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내가 고달플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두운 때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울 때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알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빈 무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는 근심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빈 무덤을 보았을 때는 기쁨도 아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걱정, 근심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아 아담아 하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고, 그리고 사울을 부를 때도 사울아 사울아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심을 믿습니다. 셋째,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잖아요.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의 품에 안길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뜻이지요. 너의 방법, 과거의 방식으로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만이 아니시라. 한 사람의 눈물 속에만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18절에 보면 갑니다.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증언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리고 주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나 보일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그것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어찌 입을 꾹 다물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신하신다면 이제 가서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말하십시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 곧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여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와 울고 있던 여인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아름답고 유능한 사람들을 먼저 보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을 먼저 보시고 주님께서 맨 먼저 만나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 천국 시민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